오늘 말씀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일머리 적용 기본 원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해야 경기하는 자의 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 경기자입니다. 그래서 인생 요소에서 우리는 경기를 치르면서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야 할지, 가장 먼저는 문제 발생시키지 않고 살면 가장 좋겠지만 우리 인생들이 연약해서 우리는 이렇게 많은 문제를 발생시키며 삽니다. 그러나 문제가 발생되었다면 빨리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항상 문제가 발생되기 전 먼저 하나님께 묻고 문제 없이 사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인생 경기를 뛰는 인생 경기자,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또 우리에게 좀 더 첨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경기도 치러야 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도 감당해야 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생을 살아가는 이러한 이제 경기자로서의 삶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될 것이 무엇일까? 지난주에 일머리가 탁월한 사람, 일머리가 탁월하지만 적용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그래서 지난주에 일머리 탁월한 사람은 그 탁월한 일머리를 잘 적용하며 살아야 한다. 이 말씀을 이제 나눴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일머리가 탁월한 것을 적용함에 있어서 원칙이 있습니다. 경기하는 자는 법대로 경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불법을 저지르게 되면은 그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생의 삶의 일머리를 적용할 때에 기본 원칙을 삼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 오늘은 딱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기 전에 있었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인생의 문제를 만나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풀어가야 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이제 본문으로 좀 나아갑시다. 사도행전 15장 36절 이하입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 어떤 일을 할 때에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면 기본 원칙을 지켜야 돼요. 기본 원칙. 만약에 사업을 하는 사람이 지켜야 할 기본 원칙이 무엇일까? 또 주회를 하는 사람이 지켜야 될 기본 원칙? 아니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요소에서 지켜야 할 기본 원칙이 무엇일까? 나름대로 세상에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켜야 할 기본 원칙이 있는데요,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 되어야 됩니다.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선택하시고 그에게 사명을 부어주신 것이 아직은 유대인을 넘어가지 못한 복음,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 보편적으로 전파되어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울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있잖아요. 이 선수를 부르신 목적, 바울을 부르신 목적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되게 하기 위한 것이 목적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신 목적이 그러하시다면 바울은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경기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창세 전에 하나님이 미리 택정해 놓은 사람들이에요. 믿어지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창세 전에 미리 정해 놓으셨다는 게 믿어지시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 부르신 것도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의 때에 의롭게 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때에 마지막 영화롭게 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정하셨고 부르셨고 의롭다 하시고 마지막 날에 영화롭게 하시는 그 단계까지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니까 철저하게 우리 인생의 삶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하는 것이 이게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주의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삶의 모든 일을 해 나감에 있어서 우리는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고 소아시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들어왔어요. 1차 전도를 다녀왔고요, 이제 2차 전도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어요. 이때 준비할 때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사업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계획하고 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이것이 일머리 탁월한 사람이 적용함에 있어서 기본 원칙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에서 어떤 문제를 풀어갈 때는 반드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 제가 영성훈련학교에서도 여러분들에게 가르쳤지만 기도를 어떻게 하죠? 기도가 너무 어려워요. 어렵지 않아요. 기도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육하 원칙에 의해서 하시면 돼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해야 하는지. 하나님, 누가 해야 돼요? 네가.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 입술이 부정하다고 두려워 떨고 있는 이사야에게 제단에서 숯불을 가지고 와서 그의 입술을 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누구를 보내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지? 그거 다 알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너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이사야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을 듣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가지? 이사야 앞에 놓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밖에 없어. 근데 하나님이 내가 누구를 보내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지? 참, 누가 대답해야 돼요? 누가 대답해야 돼요? 여기서 이사야, 그런 사람 이사야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오늘 내가 대답해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내가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세요. 나를 써주세요.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께 하나님, 누가요? 너 언제요? 하나님의 때에 어디서요? 네가 서 있는 곳에서 무엇을요? 나를 위하여 어떻게요?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왜요? 너도 사랑받았으니까 너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사랑받도록 하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하나님의 목적성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계시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받아서 출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1차 전도 다녀왔으면 2차 전도 하기 전에 기도했어야 돼요. 우리는 여러분 주의 일을 할 때 습관적으로 합니다. 지금까지 해오던 일이니까 나는 이 분과에서 오랫동안 했어. 나는 구역장을 오랫동안 했고, 그러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하는 거예요. 별 생각 없이. 지금 바울도 1차 전도 다녀왔어요. 별 생각 없어요. 주님께 기도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본인이 생각하는 거예요. 1차 전도여행 가서 복음 전했는데 긴 시간 함께 있지 못했으니까 잘하고 있나? 궁금하죠. 교회는 제대로 견고히 세워져 가고 있나? 예수 복음은 변질되지 않고 지금 잘 견고히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나? 이거 다 궁금하지 않겠어요? 누구 생각?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인 거죠. 주인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도 해보지 않고 둘이 대화합니다. 우리 지금 1차 전도 다녀왔던 곳에 다시 한번 방문하자. 그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그러면 그 둘 중에 하나라도 이야기를 해야 돼요. 안 돼요. 우리 생각으로 하지 맙시다. 기도해 봅시다.
이래야 된다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교회 밖에서 이루어지는 여러분 가정 안에서든 사업이든 직장 생활이든 무엇을 하든지 지금까지 습관적으로 해온 일일지라도 주님께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언제요? 무엇을요? 어디에서요? 누가요? 왜요? 이걸 좀 자꾸 물어야 돼, 하나님께. 근데 둘 다 질문을 안 해요, 하나님께요. 주인 대신 하나님께 질문을 안 해요. 이들은 지금 기본 원칙을 지키지 않고 있죠. 불법을 행하고 있습니다. 불법. 그러면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일하는 것 열심히, 아무리 열심히 하고 열정의 불이 아무리 타올라도 내 생각대로 일하면 칭찬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함께 의논을 나누고 있잖아요. 자,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이제 오케이 됐어요. 그래 그럽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 다음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둘이 그냥 갈라쓴 거예요. 이 사건인 즉슨 어떻게 됐냐면 마가 요한은 바나바의 생질입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자기 생질을 데리고 가고 싶어 했어요. 1차 전도 때. 왜냐하면 좀 짐도 들어주고 또 뭔가 뒤에서 좀 수종 들어주는 사람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같이 동행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움직이는 모든 전도 현장에 이 사람이 함께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체휼하는 모든 것, 이들이 영적으로 체감하는 모든 것을 같이 체감해야 되니까 적어도 영적 수준이 비슷하다든지 아니면 주님을 향한 영적인 불이 좀 타오르는 뭐 좀 있어야 되는데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생지를 데리고 출발을 한 거예요. 불이 없는데 어떻게 같이 갑니까? 그러니까 중간에 가다가 중도 포기했어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그래도 목회하시고 싶으십니까? 네. 네. 왜 그럴까요? 불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불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거보다 좀 더 쉬운 일을 하고 싶어요. 근데도 내 안에 하나님이 넣어주신 이 불이 있어서요, 이 길이 내가 가장 좋은 것 같아. 제가 가면서 느끼는 거예요. 힘들지만, 어렵지 않은 게 아니지만 이 길이 나한테는 가장 좋다. 왜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목적에 맞도록 나를 세우셨고 내가 갈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저에게 가장 좋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게 불이 없는 마가 요한을 동행자로 같이 이제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랬더니 중도 포기하고 돌아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 마음 안에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바나바는 생질이니까 그래 힘드니까 그냥 돌아가라 했었을 것이고 바울은 그래 중도 포기해? 다시는 우리하고 합류 못해 가, 이런 분위기였을 거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인간적인 방식으로 적용을 해서 실패했으면 그 다음 할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굉장히 지금 일머리가 이들은 탁월해요. 그리고 지금 적용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전도의 일머리, 이 영적인 그 은혜를 타오르는 열정적인 은혜로 지금 적용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일이고 불이 타. 그런데도 왜 지금 서로 심히 다투고 갈라져야 하는 문제가 발생된 거예요? 여러분, 항상 부정적인 요인이 있으면요, 여기서 멈춰야 돼요, 모든 일을. 그리고 멈추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본 원칙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 기본 원칙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기를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나는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계획은 이쪽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아니에요. 주인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일머리가 아무리 탁월해도 탁월한 일머리를 적용함에 있어 엄청 부지런하고 성실해도 남의 다리 긁는 것처럼 헛다리를 긁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승리자의 관을 쓰지 못한다. 이건요, 본인이 경험했던 처절한 아픔의 고백이에요. 왜? 법대로 경기 안 했거든요. 지금 법대로 경기 안 하고 있거든요. 남이 볼 때는 열심히 해요. 둘이 막 모여서 고민하고 대화하고 뭔가 막 전도하려고 짐을 싸고 뭐 멤버를 막 영입을 하고 얼마나 열심히 있어 보여, 겉으로 볼 때는. 근데 빠진 게 있어요. 원칙을 벗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 사업하는 사람도 기본 원칙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 뜻 안에 거하는 자이니까 사업을 할 때에도 하나님, 이 사업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언제 해야 할까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왜 제가 이 사업을 해야 하는지, 이 부분을 하나님께 섬세하게 묻고 응답을 받고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만이 인생에 이렇게 불법을 행해서 결국은 쓰다 쓴 이 아픔의 맛을 보지 않게 되는 거죠. 지금 여러분 1차 전도 시에 얼마나 둘이 끈끈했겠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둘이 안수받고 파송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 막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또 뭐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모든 것을 동역자인 두 사람이 같이 다 헤치고 왔다고요. 그러면 얼마나 둘이 지금 끈끈해야 돼요. 근데 지금 2차 전도를 놓고서 둘이 아주 그냥 죽도록 싸우는 거예요. 응?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냐고요. 시끄러운 곳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어요. 그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기본 원칙을 배제하고 가니까 그렇다. 그냥 내가 하면 돼, 내가 가면 돼, 우리가 하면 돼, 이게 아니에요. 항상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앞서가셔야 생 고생을 안 하는 거예요. 깨달아지십니까? 그 땡볕에, 그 더위에, 광야에 입이 쩍쩍 갈라지는 그 갈증과 목마름 속에 구름기둥이 앞서가면 그 구름기둥 밑으로 우리가 이렇게 걸어가면 된다고요. 그러면 고생할 이유가 없다고요. 밤에 그 추운 광야의 추위에 불기둥이 있는 곳에 내가 머물러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인생의 삶,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인생의 삶의 기본 원칙은 주인 되신 하나님이 앞서가셔야 된다. 절대 그분을 앞서가면 안 돼요. 그러면 후회할 일이 엄청 생겨. 발생되지 않아도 될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든지 주의 일을 하든지 항상 기본 원칙 안에 서 있어야 한다.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 섰다는 거예요. 자, 이제 거기에서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바울이 경기하면서 법대로 경기하지 않아서요, 처절하게 아팠던 그 내용이 또 기록이 돼 있어요. 자, 사도행전 16장 6절과 7절. 자, 우리 좀 한 목소리로 같이 좀 합독할까요?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지금 바울과 실라가 2차 전도 여행지에 갔어요.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본인들이 1차 전도했던 지역에 가서 한번 순회하자라고 결정을 하고 갔는데, 그곳에 갔는데 하나님의 영이 앞에서 계속 막는 거예요. 안 돼, 가지마, 못 가, 안 돼, 가지마, 못 가. 그러는데 알아들을까 못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어요. 그때까지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못 깨달을까요? 기본 원칙에서 지금 이탈되어 있잖아요. 왜 안 되지? 그러면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야죠.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 저는 왜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인생의 삶에 막혀있는 문제, 내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문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문제는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요?
하나님 무엇을요? 하나님 어떻게요? 하나님 언제요? 하나님 누가요?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기도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굉장히 쉬워요. 쉽습니다. 그냥 주님과 대화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드리고 싶은 얘기, 궁금한 거, 묻고 싶은 거 질문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드리고 싶은 말씀, 부탁하고 싶은 거,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도움 요청하는 거,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 주세요. 내 안에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해주세요. 내가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내가 원하는 바를 주님께 요구하면,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기도는 굉장히 쉽습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쉽게 생각하고 주님께 좀 가까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대요. 말씀 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예언을 주셨어요. 예언을 주신 이 말씀을 하나님이 성취하시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민족을 이루게 하셨어요. 이 모든 성경에 기록된 역사는 창세기 3장 15절을 성취하고 완성시키기 위한 거였어요. 그 안에 누가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누가 주인공인 거예요? 내가 주인공인 거예요. 오늘 예수님 불렀잖아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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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가슴이 뜨거워졌나요? 이 찬양 드릴 때 어떠셨어요? 이 성경 말씀은 누구를 위해 기록하신 거예요? 누구를 구원하시려고? 내가 주인공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나를 살리시려고 엑스트라가 되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 나를 주인공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신 주인 되신 하나님께 내 인생의 모든 설계가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계속 막죠. 그런데 바울이 또 신라가 기도 안 해요. 허락하지 않는데 기도를 안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교회에서 부흥 집회를 하거나 어떤 특별한 행사 때 우리를 충전시키는 거 가끔씩 이런 영적인 것들이 좀 필요하지만 결국 신앙은 1대1로 하는 거예요. 주의 종이 여러분 뒤 따라다니면서 해줄 수도 없어요. 오늘 아침 일부 예배 마치고 임순복 권사님 오셔서 기도 받으셨어요. 성경 통독을 하는데 그렇게 기쁘다는 거예요. 뭐 성경을 뭐 하루 이틀 읽으셨나요? 신앙생활 하루 이틀 했냐고. 일독 이독을 했겠습니까?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성경을 읽었는데요, 그렇게 흥분이 될 정도로 기쁘대. 그러면서 오늘 제가 여기서 선포합니다. 그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성경 통독하다가 허리가 치료받고 무릎의 연골이 치료되어지기를 소망한다고 했어요. 마음에 기도하고 있는 몇 가지 기도가 성경 통독하다 이루어질 줄 믿는다고 이야기를 고백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앞에서 음성 성경 통독을 선포하게 했을 때는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주의 종이 뭔가 이끌어 가면 그 가운데에서 하실 일들이 있으시다. 이때 순종하고 따라오는 자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늦었어도 괜찮아요. 몇 장을 읽었는가 중요하지 않아요. 일단은 시작을 하고 하루에 한 장씩이라도, 눈이 침침해서 안 보이는 분은 어쩔 수 없고, 읽는데 어떤 부분에 장애가 있거나 문제가 있어서 안 되는 분은 어쩔 수가 없지만 그래도 떠듬떠듬이라도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언어도 열립니다. 처음에는 발음이 막 어눌하죠. 이렇게 저처럼 늘 설교를 하는 사람은 발음이 좋아. 근데 이렇게 말을 많이 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발음이 좋지가 않아요. 그래도 이거 자꾸 읽고 또 읽고 하면 여러분에게 업그레이드 되어져요. 발음도 좋아질 뿐만이 아니라 언어에 대한 전달력도 좋아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그렇게 깊이 묵상하다 보면은 그 가운데에서 순간의 어떤 감동이, 그러니까 저는 막 성경을 읽다가 갑자기 막 안에서 막 감동이 북받쳐 오르면 한참 울다가
이제 성경을 막 덮어놓고 울고 기도하다가 또 다시 읽어요. 근데 이게 요소에서 감동이 올 때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인생의 삶의 기본 원칙, 여러분의 일머리 탁월함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본 원칙에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지금 바울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간다. 본인이 그곳에 가면 자기가 어떠한 일이 있는 줄, 고난이 어떤 게 예비되어 있는 줄 알지만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자기는 그냥 간다는 거예요. 죽음을 각오하고서라도. 그리고 자기는 성령에 매여 살았어요. 성령에 매여 살아도 기본 원칙에 서 있지 않으면 상을 받을 수 없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 많이 하면 성령 충만할 수 있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 많이 읽으면 충만할 수 있고요. 찬양 뜨겁게 드리고 예배 뜨겁게 드리면 충만할 수 있어요. 그러나 충만해서 그치면 안 돼요. 충만하니까 얼굴도 아무것도 모르는 생면부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과 내가 무슨 관계가 있다고. 그것도 이방인의 땅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충만을 주신 거라고요. 근데 충만함과 기본 원칙을 지키는 건 다른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하시고 말씀의 은혜 안에 있고 성령이 충만해도 기본 원칙에 서 있지 않으면 바울처럼 생고생하는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인생의 모든 문제, 또 사역하면 사역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적용해야 되는 그 모든 사역의 것들까지 총망라해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탁월한 일머리를 적용함에 있어서 기본 원칙에 서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주님께 물으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또 지금 맡겨진 사명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이제 중직자들은 이번 주 한 주간 제가 여러분에게 숙제를 드립니다. 이제 임원들을 세우세요. 임원들을 좀 세우시고, 그리고 회원들과 같이 다 모여서 기도하면서 한 주간 사업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제가 분과위원장님들에게 분과위원들을 다 하나하나 해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 영입하라 그랬어요. 부지런한 분과가 전부 다 데려갔어요. 그래서 남은 사람이 없을지도 몰라요. 늦은 사람은. 그러니까 시기라는 게 있어. 일을 할 때에는 모든 게 만사의 시기와 때가 있어. 여러분을 도울 수 있는 가장 탁월한 사람들을 영입함에 있어서 정신없이 기도하고 감동되는 사람 막 영입해서 세우고, 그렇게 제가 이제 한 주간 여러분에게 시간을 드렸었어요. 근데 어쨌든 자,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이 치른 경기에서 승리자의 상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기본 원칙을 지켜주세요. 아멘. 항상 우리는 이 원칙에서 살아요. 한 나라의 백성으로도 원칙에 의해 사는 거예요. 법에 의해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도 말씀의 법에 의해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어느 공공기관을 가도 또 어떤 곳을 가도 그곳에 있는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만 지키면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성령께서 계속 맡고 계시는데요, 그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셨고 이 사람을 통하여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하나님의 큰 목적,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인간이 못 깨달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방식으로 임하시죠. 그래서 환상으로 하나님이 임하셨고 그 환상을 통해서 방향을 전환하게 하셨어요. 마게도냐로 방향 전환하게 하셨습니다. 마게도냐 갔더니요, 술술 잘 풀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때, 하나님이 서 있으라고 하는 장소,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방법,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받아서 삶에 적용하면 잘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잘 되는 거야, 모든 게?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렇게 함께하고 계시니까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자꾸 물으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명령하면 내가 이것을 사람들과 상의하지 않는다, 이것을 목사님은 또 독단적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이건 진짜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상의해야 할 일이 있어. 같이 의논하고 나눠야 될 일이 있어요. 그러나 절대 의논해서는 안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그것은 상의해서 해야 될 일. 물론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이 일을 어떻게 풀어가야 될 것인지에 관한 그러한 여러 가지 여건들은 우리가 상의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이거 해, 그러면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언제 해야 될 것인지는 기도하며 같이 풀어가야 될 문제인 것입니다. 깨달아지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냐로 갔더니요, 그냥 술술술술 싹 풀리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제시한 새로운 전도지에 가서 굉장히 순조롭게 사역을 하는 바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조금 한번 다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굉장히 일머리가 탁월한 사람이에요. 일을 정말 잘해요. 얼마나 잘하면 하나님이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에서 13권을 바울을 통해 쓰게 하셨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어떤 사람을 사로잡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예언을 주시되 그 예언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요, 각자 달라요. 만약에 바울이 쓴 13권의 책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쓰면 언어나 모든 어휘력, 구사력이 달라졌을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는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지식 수준, 그 사람의 모든 능력, 그 사람의 모든 여건과 상황을 통과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탁월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그를 선택하신 거예요. 열정이 또 떨어지나요? 어때요? 주의 일 시켰는데 열정 없는 사람처럼 깝깝한 게 어디 있어? 진짜 열정이 없는 사람을 보면 답답하죠. 그냥 일 맡겨놓으면 자기 일에 대한 열정, 막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하고 계획하고 세워서 부지런하게 움직이는 사람을 보면 참 멋있다, 예쁘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도 똑같을 거예요. 하나님은 바울을 탁월하게 여기셨고 바울의 열정을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쓰신 모든 사람들은 다 열정의 사람이에요. 열정 없는 사람은 세워도 못해. 근데 열정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넣어준 열정에 자기 기질적으로 있는 열정이 같이 플러스가 돼서 같이 굴러가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의 기본 성향을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탁월한 바울, 그의 탁월함이 적용되어질 수 있는 그의 열정까지도 사용을 하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바울이 사역 초기에 그렇게 미성숙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께 묻는 습관이 잘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처절하게 실패했던 거예요. 여기가 아니었구나, 인간적으로 사람 멤버를 구성하는 게 아니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멤버를 구성함에 있어서 기도하고 나하고 잘 맞는 사람 영입해서 그래서 단톡방을 만들고 구성을 해라. 예?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바울이 그렇게 사역하는 현장에서 처절하게 실패했어요. 얼마나 부끄러웠겠어. 그쵸? 갔는데 여기가 아닌가 봐. 그러고 돌아갔잖아. 그래도 기도 좀 한다는 바울인데, 성령 충만한 사람인데요, 그래도 사도로 부름을 받은 사람인데요, 그냥 사역 현장에서 실패투성이인 거예요. 왜 그래요? 간단해요. 바울이 부족해서? 인품의 문제예요? 실력이 없어서예요? 아니면 열정이 부족해요? 아니에요. 딱 한 가지, 경기를 치름에 있어서 너무너무 경기를 잘 치러요. 축구 선수가 골 한 골을 넣으려고 막 열심히 뜁니다. 아주 있는 힘 없는 힘을 다해서 뛰어요. 근데 중요한 건 빨간 거 딱 나가 퇴장, 이렇게 되면 끝난 거 아니에요? 기술력 탁월하고 열정 탁월하고 에너지 좋고 정말 열심히 뛰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면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반칙하면,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그러면 더 이상 경기를 뛸 수가 없어요.
모든 게 다 잘 갖춰졌어도 여러분 이거 하나 오늘 꼭 기억하셔야 돼요. 기본 원칙을 지키십시오. 그 기본 원칙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 기본 원칙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일하시고자 하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를 반드시 받으셔야 돼요. 주의 종을 통해서 여러분이 중직자들로 다 세움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6개월 동안 제가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을 세웠거든요. 그럼 이럴 수 있어요. 별로 이제 멤버가 안 바뀌었다. 그건 하나님이 더 하라고 시키신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서 있는 그 적절한 곳에서 여러분에게 일하라고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작년에 했던 방식으로 올해 또 하려고 하지 마세요. 1차 전도 여행 때 그냥 떠나갔다 온 거 2차 전도 여행 가면서 아무 생각 없이 처음 했던 방식 그대로 그냥 적용하려고 했다가 된통 그냥 하나님께 호되게 혼난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막 막았다잖아요. 너 안 돼, 가지마, 거기 아니야, 내가 원하는 곳이 있어, 마게도냐, 유럽으로 가. 근데 못 듣잖아요. 습관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했던 대로 또 해야지. 이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 한 주 영입된 여러분의 팀원들과 함께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사업을 구상하고 그리고 서로 의견이 딱 맞닥뜨려지는 그 사업 계획을 일주일간 그것을 준비해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방식을 여러분들이 이제 구상을 해 올 줄로 제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본 원칙에서 멀어지니까 사람하고도 충돌하고 하나님과도 충돌해요. 그렇게 어떤 사람은 열정이 있고 열심히 하는데 계속 충돌해. 주의 종하고도 충돌하고 하나님하고도 충돌해. 계속. 그러면 아니함만 못해요. 결국 승리자의 관을 쓰지 못해요. 죽도록 고생은 했는데 승리자의 관을 못 쓴다. 45분, 45분, 90분, 거의 89분을 뛰었는데요, 마지막 퇴장당했어. 얼마나 억울해요. 아프지 않아요? 승리자의 관을 쓰길 원하십니까? 다시 승리자의 관을 쓰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기본 원칙만 지켜주세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받아서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앞서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걸 받아 일을 하게 되면은 절대로 퇴장당하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깨달아지시면 아멘. 자, 그러므로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탁월함을 인정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이 넣어주신 열정이 있어서 얼마든지 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지신 분들입니다. 물론 세상 일도 하나님 은혜 안에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 지금까지 20년, 30년 뛰어오신 방식으로 계속 뛰려고 하지 말고 이번에는 특별히 어떻게 기본 원칙을 먼저 찾자. 그래서 절대 사람하고 하나님하고 충돌되지 않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곳에, 기뻐하시는 방식, 기뻐하시는 이 사역에 여러분들이 투입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열심히 기도하면서 이 기본 원칙을 잘 지켜서 여러분의 일머리의 탁월함을 멋지게 한 해 동안 적용해서 주님께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